앞서 광고드렸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이후에 첫 번째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 될 것입니다. 그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때가 가까워 오심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그 못 박히시기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너무 뜬금없는 행동 같아 보이죠. 하지만 다 뜻이 있는 행동이셨죠. 3절 말씀은 일명 우리가 세족식 부르는 이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세상을 떠나셔야 한다라는 것을 아셨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유언 같은 이 교훈, 이 세족식에 담긴 그 교훈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발을 씻김 받는 제자의 입장에서요, 죄를 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이라고 말씀하시죠. 섬김의 본에 대한 의미가 이 세족식에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같은 6월절 이 만찬의 저녁 만찬의 내용이 그 같은 사건이 기록된 부분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식사를 하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자그마한 언쟁이 일어납니다. 그 언쟁의 그 내용은 그거예요. 누가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겠느냐? 요거 갖고서 제자들끼리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는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갖고 오셔서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그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 그 일을 종들 중에도 가장 비천한 종에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선생 대신,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도 고백했죠. 주요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 거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얼마나 존경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표현하는 그러한 거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안 친하기 위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또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거절한 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많이 상관이 있고 싶어 했던 베드로는 이 말씀에 깜짝 놀라서 자기 말을 번복합니다. 9절에서 태도가 돌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 발뿐 아니라 주님, 그냥 아예 손과 머리까지 싹 씻겨 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주님과 더 많이 친해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많이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다 씻겨주세요. 이 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부릅니다. 경외, 사전을 찾아보면요. 한자어죠. 공경할 경자를 쓰고요.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게 경외심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공경한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두려워한다라는 게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너무 상대를 공경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그 상대와의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그게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이 있는 상대에게 함부로 하지 않죠. 예의를 다하려고 하죠. 왜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깨지면 말고 뭐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이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조심합니다. 이게 두려워할 외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인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이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은. 온전한 신앙, 우리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싫어하시겠다. 그러니 내가 죄를 멀리 해야지. 내가 이거를 습관적으로 너무 좋아하지만 이거를 멀리 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요. 이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거룩을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아니까 그거를 멀리 하려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항상 설레면서도 그 사랑에 멀어질까봐 주님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 하려고 늘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그렇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을, 쾌락을, 자랑을 포기하죠. 이런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의 요청, 베드로가 그럽니다.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볼까요? 함께 10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또 베드로한테 또 거절하십니다. 다 씻겨달라고 그러는데 다 씻을 필요는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씻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씻는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냐? 죄로부터 씻김 받는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쉽게 회개라고 표현들 하죠. 이 죄의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의 문제가 있고요. 자범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씻어야 한다. 항상 들어왔을 때마다 씻죠. 그래서 너희도 이제 이렇게 씻겨줘라 누군가를. 이 발 씻음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이 발을 씻김 받는다.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하는 거죠. 회개는요,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요. 내일 살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일 또 회개하는 겁니다. 모레 회개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건 자범죄의 문제들을 고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러한 의도죠. 회개, 죄사함의 회개를 계속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목욕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이 목욕은 원죄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죄에 대해서 너희 그 죄의 죽음의 형벌의 죄에 대해서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가 죄 사함을 받았냐? 그렇다면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것, 즉 회심을 의미하는 거죠. 회심이라는 그래서요, 한 번 하는 거예요. 회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죄 짓고 그래서 또 한 번 회심했어요. 그건 회개인 것이고요. 회심은 한 번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 돌이키는 것, 그 한 번이 회심인 것입니다. 목욕처럼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회심, 즉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또다시 그거 갖고서 계속 얽혀있지 걸려서 넘어질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거 갖고서 아직 안 됐다. 야,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너 이거 계속 문제가 있는 거야. 말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단이 유혹합니다. 아니야, 너 아직 해결 안 된 거야. 너 그 믿는다고 하고서는 그거 갖고서 되겠어?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거야?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뭐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이 막 취소되기도 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너 예전에는 어릴 때는 뭐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 그럼 그때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슬슬 믿고 뭐 이 교회 땡땡이 치고 그러지? 너 그러면은 너 지금 구원 못 받아.
구원 취소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교회는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자신에게 준 사람들을 아무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성경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동시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반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죠. 구원을.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몇 번 만에 성소에 들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휘장을 찢으시는데 어떻게 찢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한 번에 쫙 찢어졌습니다.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부패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완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우리가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만일 베드로처럼 그런데 이미 얻은 죄사함의 은혜를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한다. 주님, 아예 목욕을 다시 하면 어떨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목욕하면 어떨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죄사함의, 이 단번에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을 부정한다라는 말이죠.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한 번 믿는 것만으로 그게 한 번에 안 되죠. 뭐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대잖아요. 10번은 찍어야지 구원을 받죠. 정말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은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서 오늘은 5%만, 내일은 20%, 다음에는 50%, 그 다음에 100%를 무너뜨려야지. 아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하시고요, 그의 발만 씻겨 주셨던 것이죠.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 죄에 더럽혀지는 발은 계속 회개로 씻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 이 원죄의 문제, 이것은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완전한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더 이상 목욕이 필요 없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세족식이 그 갖는 의미는 첫 번째로 제자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의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뭐 3년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뭐 훌륭하신 분, 훌륭한 인간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구원자십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분이 맞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증거케 하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둘도 아니고요, 외아들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야 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죠.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보이십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과 바다까지 말씀하시자 순종할 정도의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비견하거나 견줄 수 없는 높으신 아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피조물 아닙니까? 꽃이 만발했습니다. 이제는 봄은 확실히 왔고요. 이제 꽃놀이를 갔냐 안 갔냐 이게 관건이죠. 꽃놀이를 이 꽃 피는 계절에 꽃을 구경하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그러잖아요, 다들. 왜요? 꽃이 너무 이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꽃 구경 가고 꽃놀이 가는 이유 또 뭔지 아십니까? 곧 꽃이 지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꽃이 계속 피어 있다면요, 우린 꽃놀이 굳이 안 갈 거예요. 항상 있는데 뭐. 그런데 잠깐 피었다 지기 때문에 꽃을 우리가 가서 눈에다가 마음에다가 기억에다가 담아두려고 열심히 다닙니다.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도요, 잠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이 꽃처럼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너무 귀한 존재지요. 하지만 잠깐 폈다가 떨어지고 또 이듬해 해에는 또다시 피어날 그 꽃, 그 많은 꽃 같을 것입니다. 굳이 우리를 떨어지면 안 되니까는 그냥 막 이걸 붙잡아 매야 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존재는요, 사랑스럽지만 간절히 그 순간을 지켜야 할 만큼 귀한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더럽혀지기까지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거는 떨어뜨려 버리고 새로 만드시는 게 더 쉬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굳이 털어내고 닦아주시고 씻어서 다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서로 더 높아지겠다고 다투는 제자들,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친히 깨끗하게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의 본. 이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15절이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라면 너희가 나의 제자고 너희가 온전히 씻김 받은 자들이라면 이것을 보았다면 본대로 가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 이게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체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죠. 왜요? 제자이기 때문에요. 제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이 섬김의 삶이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지체를 잘 섬길 수 있느냐? 이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죠. 세 가지로 예수님의 이 모습과 본문에서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낮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담 기술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눈높이 대화법.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려다보는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다친대요, 상대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합니다. 무릎을 꿇든지 해갖고 어른이 아이 높이로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면 아이들과 이 교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을 연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보다 몸을 더 낮추셨을 거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이걸 섬긴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 더 가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뭔가 나눠준다. 그건 말 그대로 베푸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을 만큼 낮게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섬김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상대보다 더 낮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의 모습, 발을 물로 깨끗이 씻길 뿐 아니라 수건으로 닦아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더러웠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뿐 아니라 젖어 있는 발을 그 물기를 깨끗이 주시죠. 사실 더러운 걸 씻겨주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고, 말리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세차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아주 지저분해요. 근데 세차장에서 이게 세차 그 기계가 있죠. 기계 한 바퀴 쫙 돌고 나면 이게 깨끗해요. 대신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기를 안 닦고 그냥 운전합니다. 귀찮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 얼룩이 조금 지기는 해요. 그래도 뭐 할만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그 작은 얼룩까지도 남기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씻겨주기만 하는 게 그게 섬김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내 기준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내 기분대로 돕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상대의 입장에서 씻겨주고요. 거기에 상대의 형편을 배려해서 닦아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나 요만큼 도와줬어? 그러면 됐어.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됐니? 이렇게 하는가 어떻겠니? 내가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낮춰서 발을 씻기셨고요. 또 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떻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세족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아시고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을 이 세족식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즉, 이 세족식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요, 사랑이 없이 섬긴다, 누군가를 섬기려 한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섬기는 거,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성경이 말하는 외식, 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죄의 위험성이 많은 것이죠.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우리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섬기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 사랑의 섬김에 있어서도 물론이지만 모든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끔찍한 죄까지도 덮어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섬김에 있어서도 섬김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잘 본받으셔서 삶 가운데 온전한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